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에 여행 갔던 어떤 여행객이요, 일본의 식당에서 있었던 어떤 한 글을 보고 적은 글인데, 그냥 일본에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놓은 글인데요, 18세와 81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짤막한 글입니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18세, 하지만 욕탕서 쉽게 넘어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온 뼈가 연약한 81세, 마음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18세, 심장이 자꾸만 멈춰지는 81세, 사랑에 숨 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 막히는 81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걱정하는 81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벌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모두가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가 자기를 찾고 있는 81세. 앞과 뒤가 바뀌지만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냉소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냉소주의란 물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고대 그리스의 시대에는요, 냉소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소유와 욕심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던 사람을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소적인 사람은 쌀쌀하거나 세상을 비꼬며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냉소주의자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불확실하며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모든 소식들은 다 그대로 믿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현혹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주변에 이런 회의적인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현대사회의 회의적인 이 태도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 건강을 해치며 사회를 해칠 정도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핸드폰이죠. 우리는 핸드폰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고 또한 찾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상대방이나 혹은 주변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오히려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누구나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젊은이나 아니면 많은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믿지 않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죄에 빠져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과 혹은 또 믿음의 환명감을 느끼고, 또한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또 교회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며 냉담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냉소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뉴스는 팔리지만 좋은 뉴스는 팔리지 않는다는 세상적인 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퍼지기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쉽게 퍼지고, 또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그런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 불평과 불만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학자인 앤드류 바이어스는요, 그의 책에서 지금에 있는 우리의 시대와 교회를 새로운 영적인 흐름의 시대라고 평가하면서 이 냉소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냉소주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이 교회에 나타나는데 마치 이 종교적인 회의와 각성이 마치 영적인 미덕으로 포장되고 여겨져서 이 냉소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비판하고, 또한 지도자들의 잘못을 또한 비판하며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요, 냉소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한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복하며 나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냉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냉소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냉소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혹은 또 나의 삶도 혹은 세상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삶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얻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냉소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감사가 불신과 부평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과 은혜가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겸손과 섬김이 교만과 위선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냉소주의적인 모습에서
경건주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몸에 퍼져 있는 독처럼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또한 누구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란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소주의는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도 모든 면에서 비교와 판단을 받지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이고 명백하여 반박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참인 것이고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진리와 참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숭고하고 위엄 있고 거룩하며 존경심을 일으킬 만하고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경건은요, 거룩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덕망이 있거나 위엄이 있고 고상하고 존경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덕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단지 거룩함만으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반드시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또한 그들 가운데 이 거룩함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보다는 내 삶의 품격과 인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경건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은 바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람의 의로움까지 우리가 옳은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옳은 의로움이 다른 사람의 의로움까지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살아갈 때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혹은 신앙인이면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것을 판단하기보다 앞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또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러한 바른 옳은 정의를 행하며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의식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결한 것은 깨끗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웠던 마음들, 미움들, 혹은 또 욕망들, 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을 준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면, 아니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받기에 합한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해 놓고 말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가 지극히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임금이 말하기를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을 뿐인 것인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럽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또한 칭찬을 통하여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시죠? 또한 좋은 평판이 또한 듣기를 원하시죠?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칭찬의 말, 칭찬받을 만한 말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성탄절에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다 성탄 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 성탄 카드를 잘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저도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올해는 성탄 카드가 아니라 칭찬 카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칭찬 카드를 적어서 성탄 카드로 한번 대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정말 격려하며 또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서로가 칭찬을 나누면 그 안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덕과 기림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덕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요 혼자 세우는 것보다 여럿이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집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덕을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은 잘 세워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아마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림은 칭찬이나 또한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림, 칭찬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또한 인정을 받는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무엇에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만, 특별한 일에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혹은 또 경건하며 또한 사랑받을 만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항상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늘 언제나 무엇이든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묵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찾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나타나는 증거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 언어, 그 다음에 생각, 그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냉소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육신의 고통,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린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그 낙심하게 될 때에 그 자기의 생각에서 혹은 자기의 그 어떤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 하는데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십니까?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기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기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분함과 억울함이 생겨가지고 자꾸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이 나오십니까? 그때에 내 생각을 멈추고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할수록, 주님을 바라볼수록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또한 유익한 사고, 생각들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연민하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과연 나는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생각들로, 또한 이런 마음들로,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며 깨끗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또한 누구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